지난 목요일이 우리 교회 설립 64주년 되는 날이라서요.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렇게 주장한 이후에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로 나누는데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계산교회처럼 지역교회를 가리키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거듭난 성도들로 이루어진 우주적인 교회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들은 몸의 각 지체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이 교회론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그러니까 에베소서 전반부는요, 기독교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 2, 3장, 에베소서 전반부는 뭘 다룬다고요? 기독교 교리를 다룹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에베소서 4장에서 마지막 6장까지 에베소서 후반부는 실천적인 면, 즉 성도의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에베소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이 실천적인 부분의 첫 주제가 교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주제가 뭐예요? 교회예요. 4, 5, 6장에서요 5장 22절 이하에서는 가정생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6장 5절 이하에서는 사회생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6장 10절 이하에서는 영적 생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절 이하에서 실천 부분에, 그러니까 첫 주제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실천편에서는 다시 이야기하자면 그 어떤 주제보다도 중요한 주제가 교회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 생활이 다른 어떤 주제보다도 이처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로마서도요, 전반부 1장에서 11장까지는 기독교 교리에 대한 내용이죠. 반면에 로마서 후반부 12장에서 마지막 16장까지는 실천적인 면을 다룹니다. 그러면요, 로마서 후반부 12장 이 이하의 실천편에서 맨 처음 다루는 주제가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맨 처음 실천 부분에서 다루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교회론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4절 한번 보시죠. 로마서 12장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12장) (4절) (5절) 말씀, 신약성경 256페이지. 자, 12장부터 실천적인 면을 다루는데요, 4절 5절 같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보세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뭘 가졌어요? 지체를 가졌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보세요.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어요?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거단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그래서 각각 달라요.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이 많은 각양의 은사를 몸의 지체의 역할이 다르듯이 우리 각 지체가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대전제를 먼저 이야기하죠. 너희 몸과 마음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12장 이하의 실천편에서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전제를 몸과 마음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이야기한 후에 먼저 교회에 대해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말씀과 같이 제일 먼저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군요. 여러분, 교회론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교회론을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데요, 교회 설립 기념일을 맞이해서요, 오늘도 이처럼 중요한 교회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1, 2, 3절 한번 읽어보시죠. 에베소서 4장 1절을 제가 먼저 봅니다. 같이 보세요.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를 쓸 때는 로마의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어떻게 행하라고요? 합당하게 행해라. 실천적인 면을 다루기 시작하고 있어요. 자, 2절 3절 어떻게 합당하게 행합니까? 2절 3절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로 합당하게 행해라. 따라서 하실까요? 부르심을 받은 일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교회는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밖으로 불러낸다는 뜻이죠.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밖으로 불러낸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신 대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또 4절에도 보시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같은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소명의식이요.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1차적인 소명이라고 합니다. 1차적인 소명. 따라서 하실까요? 1차적인 소명. 1차적으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직장 일로 또는 어떤 장소로 1차적으로 먼저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직장 일이나 또는 어떤 장소로 부르심을 받은 건 2차적인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2차적인 소명, 1차적인 소명, 2차적인 소명. 이 하나님께로의 부르심, 1차적인 소명을 유명한 오스 기니스는 바로 그 소명, 영어로 the calling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 소명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2차적인 소명은 소명들, 영어로 callings라고 복수로 이야기했어요. 이 1차적인 소명이 없이 2차적인 소명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1차적인 소명이 2차적인 소명으로 이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만,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이 1차적인 소명이 없이는 이 세상의 어떤 일도 어떤 직장도 하나님께 소명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자면요, 하나님의 부르심, 이 1차적인 소명이 없이는 이 세상 일들이 다 사실상은 무가치한 일이 되고 맙니다. 공감하시는가요? 여러분,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오늘 이 아침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게 된 사실이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교회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입고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6절 말씀대로 한 분이시며 만유의 아버지이십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요,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즉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유를 통일하시고, 즉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유 가운데 계시고, 즉 모든 것 안에 계신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에 그렇기 때문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신 거죠. 여러분, 절대 주권자, 한 나라의 절대 주권을 가진 왕 앞에 나가려면 왕이 내 앞에 나와라 해야지만 왕 앞에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 시대의 아수에로 왕처럼 말이죠. 사실은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제가 청와대에 못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꼭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오라고 안 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왕들까지도 통치하시는 왕 중에 왕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부르셔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왔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시면 그때 교회 나가겠다. 지금은 예수 믿기 원치 않으시는 분이죠. 하나님 불러야지만 갈 수 있다면 나 이 다음에 하나님 부르시면 가지 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를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이제라도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께로 어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수고하지 않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쪼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요, 부르심을 확신하시고 소명을 확신하시며 2차적인 소명, 즉 우리 각 사람을 또한 부르시는 삶의 현장에서 사명자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요,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교회를 안 나온다면 몰라도 교회에 나오는 이상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이제는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았다면 몰라도 구원받은 이상 부르심을 받은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명령입니다. 부끄러운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하는 사는 삶입니까? 방금 전에 읽으셨던 2절 3절 말씀이죠. 자, 2절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십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뭐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아멘. 어떻게 사는 것이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사는 삶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면요, 두말할 필요 없이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뭐 해야 돼요? 용납해야 돼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써 지켜야죠.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요, 본문 15절 말씀대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즉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더할 나위 없이 겸손한 분이셨죠. 예수님께서는 더할 나위 없이 온유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할 나위 없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용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더할 나위 없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이 갈수록 더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보십니다. 11절 12절. 자, 다시 한번 11절 12절 함께 읽으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아멘. 지난 주일 마지막에 우리가 왜 지역교회에 나가야 하는가 하는 내용을 다뤘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는 몸의 각 지체로서 몸을 이루어가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구성원이라면 됐지 왜 굳이 지역 교회에 나가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다뤘는데요. 우리가 왜 지역 교회, 계산 교회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읽으신 귀절이 바로 그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답해 보세요. 이 귀절에 의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면 어디에 가야 됩니까?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어요. 자, 목사나 교사 어디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에 있어요? 눈에 보이는 교회에 있어요? 눈에 보이는 교회에 있죠. 그런데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뭘 세우려 하심이라고요? 몸을 세우려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죠. 그러면요, 이 귀절에 의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몸을 세우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눈에 보이는 교회, 지역교회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역교회에 나가서 참석하고 혹은 목사도 되고 혹은 교사도 되고 혹은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도 돼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에 몸을 세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틀림없으시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역교회 일원으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어떻게 하면, 또 모든 성도들 어떻게 하면 사명자로서 지역교회에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답도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요, 첫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첫 단어가 뭐예요? 그가. 자, 누가 지역 교회에 이런 직분자들, 이런 사명자들을 세웠어요? 그가 삼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다시 이야기하자면 우리에게 누가 이 직분과 사명을 줬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그가 누굽니까? 누가 우리를 눈에 보이는 교회, 즉 지역교회, 계산교회 직분자 사명자로 세우셨어요? 그 앞에 8절에 보시면 7절을 보시죠. 우리 각 사람에게 누구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그 다음에 보면 또 10절 보세요. 내리셨던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그가. 여기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11절에 그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를 눈에 보이는 지역 교회의 직분자로 사명자로 세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우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지역교회 일원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세우셨는지를 아셔야죠.
누가 나를 직분자로, 눈에 보이는 교회의 사명자로 세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우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명자들이고 직분자들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요즘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절기가 돼서 교학교 선생님들께서 특별히 땀을 많이 흘리고 계신데요, 우리 모두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명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주신 사명 더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시고 땀을 흘리시지만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신 사명 더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인데 어떻게든 잘 감당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요? 다시 얘기하자면, 주님께서 왜 나에게 이 사명과 직분을 주신 것입니까?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왜요? 성도를, 자, 12절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 사명을 주신 세 가지 목적이 나와 있죠. 첫 번째 목적은요, 따라서 하시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요, 당시에 외과 의사가 부러진 뼈를 맞출 때 쓰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온전하게 한다. 외과 의사가 부러진 뼈 맞출 때 쓴다. 마태복음 4장 21절에 보면 찢어진 그물을 수리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기었다고 할 때 사용하고 있어요. 또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범죄한 자를 바로잡을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이처럼 바로잡고 고치기 위해서 우리를 목사나 집사 세우고 교회학교 교사로 세우고 전도자로 세우고 각양의 은사를 주시고 직분자로 사명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다른 누구보다도 나를 고치기 위해서, 나를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계산교회 직분, 사명 잘 감당함으로 내가 더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보면요, 이런 규절이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기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는 것은 성경 원문을 분석해 보면요, 믿음의 큰 확신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교회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면 믿음이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지역교회에 충성을 바치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 계산교회 성도님들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심으로 믿음의 확신을 가진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은요, 따라서 하시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봉사라는 단어,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해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갖는데, 디아코노스는 집사라는 뜻이죠. 또는 종이나 노예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래 집사라는 단어는요, 노예처럼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누구처럼 봉사해야 된다고요? 노예처럼요, 종처럼. 지난주에 9월 둘째 주일 투표할 장로, 안수집사, 권사 후보이신 분들 자격 공고를 했습니다만, 대상이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봉사하는 사람이다. 나는 종처럼 섬기는 사람이다. 근데 어떤 분은 집사 땄다고 그래요. 따긴 뭘 따요? 집사나 권사나 장로가 그처럼 계급 올라가는 직분이 아니죠. 자,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역교회 일원으로 세우신 세 번째 목적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여기 몸은 물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성도인 우리가 몸의 각 지체가 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죠. 그런데요, 잘 보세요. 눈에 보이는 지역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런 목사나 교사나 또는 봉사하는 자 또는 복음을 전하는 자 왜 세우셨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인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사도 바울이 지금 거의 구분하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군요. 눈에 보이는 교회에 이런 직분자들, 사명자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몸을 세우기 위한 사명자들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물뚜껑 2개로 설명을 드렸죠. 하나 이렇게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두 교회가 이렇게 중복된 부분이 있다고요.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눈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개인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구성원이 된 사람으로서 눈에 보이는 교회, 지역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이 두 원의 공통된 부분에 있는 성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교회, 지역교회의 역할이 이 공통된 부분을 점점 더 늘려나가는, 크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요. 눈에 보이는 교회에 왜 충성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려 하심이니라. 바로 이 이야기인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첫째로 우리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다 하신 내용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자긍심을 가지고 살자. 두 번째는 우리가 다 한 몸이기 때문에 따라서 하시죠. 분쟁하지 말고 살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며 살자. 네 번째는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요,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님께 복종하며 살자. 절대 복종, 평생 복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니까요, 따라서 하시죠.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고 살자.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고 살자. 틀림없으시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요 뭐라고 합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따라서 하시죠. 도움을 받음으로 뭘 받는다고요? 도움을 받음으로요. 머리에 도움을 받음으로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라게 하신다네. 자라게 하신다. 그러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살려주시고 길러주시는 줄로 믿어야지요. 그러니 무슨 걱정할 필요가 있겠어요? 한 번 더 따라서 하십니다.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고 살자. 이제 이 한마디로 오늘은 말씀 증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1차 소명 가운데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의 구성원들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가 되세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 바치고 2차 소명, 삶의 현장 가운데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소명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르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께서 몸담게 하신 지역교회 충성을 다하고 몸을 이루어가며 주신 바 사명을 잘 감당해서 참으로 한 번밖에 없는 인생길에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우리 모두로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